자, 이 시간은 영성책 26페이지 구원은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구조다. 복잡한 구조다. 네, 이거 그림 그대로 하면 되겠다.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 사도행전 성령 충만 받으라. 또 그렇게 말했어요. 그 결국은 아까 우리가 이 영성에서 앞에서 25페이지의 영성 구원의 과정에서 보듯이 거기에서 이제 참고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자세히 보면요. 자, 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구원의 과정이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구원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꾸 예수님을 육신이 말입니다. 자꾸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자꾸나 예수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하든지 계속 뭐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예수. 자꾸나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어떤 예수님을 자꾸 불러야 돼요. 그래서 뭐요? 이 생각에 예수님만 가득 채워야 돼요. 처음에는 뭐가 찼어? 처음에는 여기에 귀신이 가득 찼어.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내고 시방을 말하며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귀신이 가득 있는데 이 귀신을 뭐요? 쫓아내고 예수님을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꾸 불러야 돼요. 영에는 여호와를 자꾸 불러야 채워지고, 육생각에는 뭡니까? 예수님을 자꾸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노래를. 그래야 구원을 받고 전해.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은 못 들어간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고 거듭난다는, 완전히 거듭난다는 말은 뭡니까? 여기에 여호와 영이까지, 여호와 영이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빈집이니까 다시 오는 걸 보고 거듭이라. 그렇게 해서 거듭난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그리스도가 마음에 오고 영에 하나님의 영, 여호와 영이 다시 오는 것을 보고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걸 보고 아까 그랬잖아.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 받으라. 3번, 세 번째, 빌립보서에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계시록에 보면 그게 두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세 가지 말씀입니다. 세 가지 말씀이 아니고 세 가지 모양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세 가지 모양으로. 사람은 세 가지 모양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빛으로 말하면 태양빛, 달빛, 별빛 그렇게 표현해요. 태양빛, 달빛, 별빛 세 가지 모양이다. 자, 첫째 모양이 뭐냐? 이 첫째 모양. 첫째 모양. 첫째 모양. 알겠습니다. 첫째 모양이다. 알겠습니다. 첫째 모양. 이게 뭐냐? 왕 같은 재산. 왕신하지, 왕신하.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바로 여호와. 여기 사람의 영광. 사람이 두 번째 과정이다. 뒤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26절. 계시록 21장 24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뭐냐? 요 사람의 구원의 과정이니 요거야. 요거. 여기 종기야. 종기. 여기 첫 번째 사람의 구원의 과정이 복이고, 두 번째 과정이 복이고, 세 번째 과정이 복이요. 여기 바로 뭐냐? 거지가 구원받은 아브라함 신앙이야. 아브라함 신앙.
여기 뭐예요? 이삭신앙, 이삭신앙, 우물신앙. 우물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마음에 자고 오는 걸 우물이라고 합니다. 여기 우물이야, 우물 잡고 사는 거, 우물. 더러운 걸 버리고 자꾸 그리스도를 자꾸 팔라고 우물 파는 신앙. 그러니까 이삭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뜻이 있어요. 요거는 왕신앙. 계시록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 알겠죠? 상급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자, 거기서 여기서 발생한 신앙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한다. 첫째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뭐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시작합니다. 알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믿는 자와 더 나아가서 다윗의 신앙으로 믿는 자가 있다. 아브라함 신앙은 세례받은 신앙, 즉 이게 뭐요? 다른 말로 뭐요? 세례받는 것. 이거 다른 말로 뭐요? 장자신앙. 사람들이 뭐 장자신앙. 아브라함은 왕이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알겠죠? 이거는 장자신앙. 아브라함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백성이 없어서 왕이 될 수가 없어. 장자가 될 수 없어요. 이삭도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육체적 신앙. 이걸 다시 보면 육체적 신앙이다. 알겠죠? 육체적 신앙.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기복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복에 가까운 신앙이에요. 육체적 복음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기복 신앙자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윗 신앙은 다윗 신앙은 이 세례와 이삭 신앙과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신앙이다. 성령 충만. 다윗 신앙은 이 신앙만이 아니고 다윗 신앙은 아브라함 신앙, 이 야곱, 이삭 신앙 다 합쳐서 완성된 것을 보고 다윗 신앙, 야곱 신앙이다. 왕신앙이다. 알겠죠? 그리고 이 왕신앙을 가져야 우리 목회자는 다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 왕신앙이 없으면, 이 야곱신앙이 없으면, 다윗신앙이 없으면 사람들이 구원의 가지를 다 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도 안 되고 남도 못 가르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신앙은 사무엘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왕자 계획, 왕권 신앙은 바로 어디 가냐? 사무엘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죠? 사무엘 때부터. 사무엘.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사무엘 때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이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에서. 그러니까 사울왕, 성령 받은 사람이 사울왕처럼 살면 성령이 떠난다는 교훈이다. 그랬죠.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성령 한번 받으면 영원하다. 구원받아 마찬가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권 받는다. 그럼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사울왕을 어떻게 했었죠? 사울왕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춤을 추고 막 연다고 했는데 오늘날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젊을 때도 그렇고 교회 와서 방언받고 춤추고 이래가 세상으로 나가고 구원 못 받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 전부 다 사울왕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구원 못 받는 사람 많다니까.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한번 성령 받으면 그거는 잘못된 사상이에요. 다윗왕처럼 살면 혹 범죄할지라도 성공한다는 신앙이다. 성령께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한다는 신앙이다. 이것은 뭐냐? 다윗이 죄를 지어할 때 아이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내 영혼만 살려주시고 내 잘못됐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 회개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회개했으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함께하지만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안녕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영이 떠나는 이유가 뭐냐? 악을 불러들였잖아.
악을 악을 불러들여가지고 자기가 악을 더 세력을 키워버린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지. 예? 떠나버린다.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그런 케이스다 말이죠. 자기가 어느 날 선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선이 와가지고 선에 취했을 때 막 예언하고 막 했어. 아니 그건 완성단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선을 괴롭히니까 선이 떠나버리니까 악이 더 충만해요. 그러면 이제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데 악을 더 불러들이니까 선이 완전히 떠나버리니까 완전히 악의 자식이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멸망 자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악이 딱 들어왔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악을 하나님이 죄를 악을 몰아내버리고 다시 회복되게 그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의 특징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있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다윗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육신을 바로 안 믿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안 모시는데 이삭 신앙을 안 가졌는데 이 어느 날 이 신앙이 안 된다. 될 때는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이어 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를 때 오지. 내가 바로 부르면 다이렉트로 부르면 안 온다니까. 알겠어요? 천원씩 불러도 안 온다고.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서 내가 영원히 다시는 안 온다 했단 말이야. 다시는. 근데 뭐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니까. 그리스도가 그전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되겠다. 아이고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갖고 뭐라니까. 계속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이제 내가 죽었다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그리스도만 사니까 그리스도가 오락하니까 쓰고 오는 거예요. 잘 기억하라니까. 내가 그러면 온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그리스도가 불러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신앙, 이삭 신앙이 없는 사람이 주위에 야곱 신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특이한 것은 이 은혜는 받은 자, 성령 받은 자만 할 수 있고 불신자가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이 방해, 세례 받은 자가 한다. 알겠죠? 갈라디아 4장 29절에 거기에 보면 참고로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25, 26에는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토와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빌립과 베드로 요한 갈라디아 4장 29절에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 그것이 비교하는 걸 알겠죠? 아브라함 신앙을 갖기 전에는 누가 보면 세상 사람이 박해를 해요. 그럼 이제 이삭 신앙을 가지면 누가 박해를 하냐? 이 성령 받는 거잖아. 우리 보통 성령 받거든. 기도원에 가서 성령 받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기로 하면요. 누가 박해하냐? 이 육체적 신앙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을 박해. 그때부터 세상 사람이 박해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야곱 신앙을 가지면 누가 박해를 하냐? 야곱 신앙을 가지면 이 성령 받은 사람이나 이 육체적 신앙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다윗왕을 시기하고 싶다.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다윗왕이 처음에 할 때는 보면 했는데 다윗왕이 승리를 하고 잘 이거 하니까 그 사울왕이 시기 되죠. 다윗왕이 완전히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있는데 누가 보내겠어요? 지 아들하고 제사장하고 국민의 절반이 다윗왕을 죽이려고 반역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딱 맞는 말이잖아. 보세요. 육체적 신앙 가진 사람과는 세상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처음에 예수 믿으라고 할 때는 세상 사람이 부모가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예수 믿고 나가지고 이 성령을 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나를 박해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다음에 내가 이 원건 신앙을 여호와를 원래 신명해서 영원히 살으려고 하면 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믿음 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니까. 딱 그대로 들으라니까. 내가 해보니까 딱 그대로. 네? 내가 해보니까 딱 그대로라. 그걸 잘 기억해야 돼. 사람들이 왜 이러지? 그러지 말고 이게 정상적이구나. 내가 이 신앙으로 가면 정상적인
그 성경에서 그래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귀가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런 원리 때문에. 악이 있기 때문에. 누구만 아느냐? 악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요간에 이 신앙 가져도 악이 없는 사람은 이 악이 없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하나도 없고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이룬 사람은 좋아하는 기라 기뻐하는 기라 와 완전한 구원을 이룬 한 사람 얻었다. 완전한 사람 한 사람 얻었다. 너무 기뻐 춤추고 하나님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너무 정말 천군 천사들이 막 기뻐 막 춤추는 거야. 왜? 완전한 구원을 하나 이루었으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 신앙 가진 사람, 이삭 신앙 가진 사람은 한 입이 이만큼 티 나와 있는 거야. 우리가 이 아브라함 신앙 가진 사람, 예수 처음 믿을 때 세상 사람 입이 또 이만큼 푹 티 나와가 욕을 하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이거 보세요. 네. 다 그렇대요. 요셉을 말입니다. 이 신앙을 말입니다. 요셉이 요하고에서 지형제들이 있지, 요하고 있지. 네. 다 세상 똑같다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 신앙을 모하면 세상 사람들은 더 높이 여기 가면 다릅니다. 근데 오히려 믿는 사람이 넓힌다. 그 원리를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아니 내가 이 예수를 잘못 믿나? 잘못됐나? 그렇게 생각해. 잘 기억해. 그래서 나도 그때부터 이제 절대 다 믿는 사람이 뭐 성경 받은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해도 그러니 하는 거라. 이게 정상이니까. 그럴수록 내가 정상이구나. 정상이구나. 자, 마지막에 사울왕이 악신이 들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들린 이유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욕한 것이 아니라 질서를 어기기 때문이다. 대놓고 하나님을 욕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왜 하는 것은 뭐냐? 질서를 어겼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사울 왕을 직접 죽이지 않은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질서 때문에 안 죽여요. 죄를 보면 죽일 수 있는데 죽일 기회가 매우 많지만 안 죽인 이유가 뭐냐? 질서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질서를 어기면 내가 이 영적으로 보면 나쁜 대통령이고 나쁜 정치인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뭐야? 대놓고 죽일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 앞에서 대놓고 그 사람 인격을 까면 안 돼요. 영적으로는 그를 치고 죽일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많이 있는 앞에서 인격을 까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 질서 때문에. 질서. 그러니까 목회자가 있는데 목회자를 그냥 많은 사람 앞에서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까버리고 그 사람이 하는 그 행사에 그걸 막 뒤집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왜? 질서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질서를 지켜요. 순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제거해달라고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응? 육체적으로 그를 제압하고 육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질서를 어기면, 질서는 어기면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가 있다. 싫어한다. 하나님의 영은 질서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왕을 제거해달라고 자꾸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한 것이지. 응? 사람이 직접 목을 안 날린다. 사람이 직접 목을 날리면 다윗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가 있다. 알겠죠?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다윗의 은혜는 없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므로. 그렇죠? 네. 자, 그러므로 교회는 질서가 중요하다. 알겠죠? 질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일수록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질서. 질서가 중요한 이유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를 믿는 신앙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 교회에 다스리는 실질적 다스리는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내 주먹이 빨리 나오고 내 법으로 악법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럼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예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이 인도한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처리할 때까지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성령 인도가 더럽든 말든 간에 나와보라고 하면 나와줘야 되고, 그분이 가는 대로 해야 돼요. 내가 인위적으로 막, 아이고 총 한 잔을 정했네, 아이고 가서 막 죽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선은 뭐 악인이 죽였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나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정리하는 거예요. 악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제공 같은데 우리가 참고로 말을 하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그 사람을 계속 그렇게 대통령이 되도록 다 하도록 그렇게 놔두느냐, 그 하나님이 수없이 질문을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그 사람이 거기 있음으로 통해서 악이 다 정체가 드러난다 하는 거예요. 다 드러나야 된다. 그 사람이 보면 마지막 그 대통령 그 자리에 있을 때까지 계속 이상한 짓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보고 우리가 뭘 하느냐, 그 사람이 악과 손을 잡았는데 어떻게 악과 손을 잡았는지, 어디까지 손을 잡았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과도 손을 잡았는데 어디까지 잡았는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이 손길이 가는 곳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교육부는 교육부에서 다 드러내는 거예요. 저거 세상 왔다고 막 저거 세상 왔다고 전부 다 드러내는 거예요. 마음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들이 드러낸 거예요. 국정에도 간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 세상 왔다고 저거 사람들 다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그 사람들이 그동안은 숨어서 있었는데 그동안 뭔가 자기들이 정체들을 다 드러낸 거예요.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이 디오 사람 보니까 아이고 전심하지 이상한 짓 되는 거예요. 응? 북한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 우리말로는 빨갱이가 많은 거지. 빨갱이 정체가 다 드러나버린 거예요. 교육부에도 다 드러내버리고 정치계에서도 다 드러내버리고 다 드러난 거예요. 그 만약에 중간에 그 문재인이가 중간에 죽었으면 어떻게 되겠어? 끌어내렸으면 되겠어? 정체가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해볼 때까지 그 정체를 전부 다, 그리고 문 정권이 그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협조한 사람들이 다 그 사상을 가진 사람, 우리가 다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아, 저 사람 아주 나쁜 사상을 가진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배제하게 돼. 그전에는 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평생 그 사람이 숨어서 이용했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모르고 계속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다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에도 얼마나 많이 쓰느냐. 이 자파락하는 거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있어요. 이 다윗 시대에 보면 그 당시에 아주 훌륭한 제사장이 있었어. 응? 다윗에게 조언을 하고 아주 훌륭한 제사장이 일어났는데 이 다윗이 아들이 반역을 하고 나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딱 반역자에게 붙는 거예요. 반역자에게. 응? 죽음으로 영성도 있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그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목을 자기가 매단다. 희한하잖아 보세요. 네? 그게 만약에 다윗이 반역을 안 일으켰으면 알 수 있나? 그때에 장군들하고 군사들하고 많은 사람이 반역했는데 그걸 그때 만약에 반역편에 쓰는 걸 안 드러냈으면 다윗이 계속 거기 있으면 다윗이 나중에 골마 터지는 거야. 정치가 제대로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이 그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 무리에 붙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뭐요?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싹 다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평안한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어렵고 힘들었지만 대가를 치렀지만
이제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뭐 정치를 확 옛날에는 뭐 노시나 뭐 김대중 씨할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안 드러내고 이랬는데 요번에 이건 저 세상이 이제 완전 됐다고 앞으로 막 100년 정치 우리가 뭐 20년 장기 집권한다 해서 안에서 완전히 다 드러낸 거예요. 이빨은 다 드러낸 거지. 그러니까 뭐요? 싹 다 드러났으니까 오늘 삭자 정리 100%는 아니지만 삭자 정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가 참 중요하다. 알겠죠? 질서를 지켜야 하나님이 드러낼 건 드러내가 아주 중요한다. 마지막 그 질서가 중요한 이유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의 의식을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께 자꾸 기도해야 되지. 우리가 가깝게 주먹을 날리고 법으로 처리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다윗의 은혜는 말씀과 교회를 찬양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왕권 신앙을 가진다고 우리가 무조건 사람들이 다 교회인다고 가지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이 왕권 신앙을 가진 사람의 핵심이 뭐냐?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 성경을 사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인도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찬양을 사랑하는 자. 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도 막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사랑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자, 알겠죠? 그냥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성경 자체를, 이 다른 말은 오리지널을, 성경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기기를 절반하는 사람. 교회를 섬기기를. 교회 성경이 있었고, 교회 오는 게 즐겁고, 교회가 기뻐야 돼요. 교회 오는 거 빨리 오고 싶고, 교회 오는 거 기쁘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또 교회 헌신하고, 교회 짓는 거 이렇게 관심 있고 기뻐야 돼요. 그 다음에 찬양이 이 세 가지의 신앙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이 다윗신앙, 왕신앙을, 왕권신앙을 위해서 선택한다, 선발한다, 이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합니다. 자기가 선발된 사람이라면, 우리가 여호수아나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여기 선택된 야곱 이런 사람들 다 보면 말입니다. 이 말씀 교회 찬양을 사랑하던 사람들, 자기도 못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요. 이걸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 저기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찬양에 관심이 없고 안 보는 사람들은 은성을 억지로 부르고 이런 사람은 저 신앙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나도 찬양을 억수로 기뻐하고 어떤 노래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